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2년 남짓 때는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 모든 나라와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제가 어려워졌고 또 이렇게 건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교회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도 3분의 1은 어디 가든지 사라져버리고 3분의 1은 영상으로만 참여하고 3분의 1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한동안 이어졌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에 나온 분들도 사실은 예배만 겨우 드릴 뿐이지 나머지 모든 교회 활동들은 멈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인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고 교회는 무기력해진 상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지난 4월 달에 저에게 자꾸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기도를 몇 주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부터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지난 5월 한 달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셨어요. 특별히 50명은 기도 특공대로서 1시간 기도 운동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새벽마다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또 오후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하자 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요일은 매주마다 외부 강사님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 부흥회로 우리가 했지요. 이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돼가지고 참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은 도전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기도 캠페인이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 캠페인 기간이 끝났다고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맛보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영적인 발전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막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죠.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영성이 우리 자꾸 발전하고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피부 있게 느끼고 있어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부터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기도 캠페인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요, 영역도 더 강해지고요, 또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까지도 덤으로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뭐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그럼 뭐 할 거냐?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비전, 목표, 이런 거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 현상 유지도 급급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뭐냐, 우리의 꿈이 뭐고 우리의 비전은 뭔가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모델을 하고 달려가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다락방이 아무리 크다 해도 얼마나 120명 들어가기에는 좁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성도들이 모인 그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쏴 하고 퍼집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각기 다른 나라 방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적어도 16개국의 언어들로, 이상의 언어들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말을 하니까 마침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가 있던 곳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랐습니다. 일부는 놀라기도 하고 일부는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일어났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바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을 능력 있게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3,000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하나씩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예배하면 됐지.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할 것 없이 예배만 있다면, 모임만 있다면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도 그냥 적당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여러분, 영성 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성령에 감동된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가 감동이 없고 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뜨거운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영과 혼이 담기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보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또 42절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배에는 바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전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성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벌써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니까 성도의 수가 10,000명을 넘어가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 전체 예배 속에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따로 소그룹으로 모인 거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또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친밀한 교제, 떡을 떼는 교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대그룹의 영성 있는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소그룹의 친밀한 소그룹 모임도 예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다 담대히 전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일어난 내 증인들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하자 잡아가두면서 때리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제사장 그룹까지도 회개하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 계시라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사랑했는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함으로 이 구제가 일어났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구조가 봉사하는 일을 12사도만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와 봉사를 사도들을 도와서 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들이 바로 7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집사들이 사도를 도와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더니만 이 사실들이 모든 그 지역 사회에 알려져서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그런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늘어났다는 거죠. 47절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의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인간들이 모인 곳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도 바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힌들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델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지향해야 될 바로 그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전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좋은 모범을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영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가야 되느냐?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 끝나면 점점 영상에서부터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몸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현장에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현장에 오신 분들 계시는데 와보시니까 어때요? 영상을 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 은혜가 느껴지고 감동이 있고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점점 이 교회당에 오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몸에 깊이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영상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영상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라는 건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이제 예배 안 드리신 분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현장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냥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이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저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리는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콩밭에가 있고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자리에 와서 구경꾼으로 앉았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구경꾼이 되가 성가대 잘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뭐 그저 그러네, 뭐 이렇게 구경꾼이 됐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의 주체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야지 밖에서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예배의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그냥 감상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같이 동참해서 같이 예배하는 자가 함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함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하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은혜와 감격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제와 사랑 나눔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대예배로 모여가지고는 이 사랑의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에서 떡을 떼는 모임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셀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이 셀 모임이 그냥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셀 연합 모임으로 이렇게 일제히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셀에 소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늘 구경꾼, 그냥 뒤에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소극적인 참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특히 셀 리더와 인턴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리더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봉사자는 시간 내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셀 리더는 무슨 사람이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뭐예요?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란 말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또 믿음이 자라는지 이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셀 리더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 있을 때 뭐 역할을 하는 봉사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그런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을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구나 하면 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눈물을 흘려드리고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기도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가족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감동해서 야, 가족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족들이 감동받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셀 리더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셀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사랑이 나눠지고 섬김이 있는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셀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소그룹을 해서 그런 섬기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아름다운 그런 헌신과 사랑이 나눠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셀 모임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우리 셀 리더와 인턴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셀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모였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은혜 있는 모임이 돼야 되고 사랑 있는 모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준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일주 동안 연락하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셀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의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탄생이 일어나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잖아요. 생명이 탄생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탄생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영혼의 탄생은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는 내 가정을 먼저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속한 지역, 사회, 직장을 복음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에 참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는 참 생각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슬슬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봄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죠? 저희 교육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 제목 갖고 그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생명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때 바로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영혼 탄생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숙으로 이끄는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숙시켜야 되고 성숙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지만은 더 직접적으로는 말씀 공부, 제자 훈련 이런 양육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저를 젊을 때 참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이 영적 변화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난 우리가 한동안 이 두 날개를 하면서 좀 쉬었다가 지금 이제 쉬었는데 다시 조만간 제 양육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예배만 참여하지 마시고 이 양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도 열심히 참석하시면 분명히 성경 말씀도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이런 모임에도 열심히 나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것 다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대 사명권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니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되고 좀 어려운 지역인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 반대로 바꿔놓으면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교회다 말이에요.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보자. 그래서 지난 12년 이상 이렇게 어려운 혼자 되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봄, 가을로 김장을 담궈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매일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사역도 감당하고, 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나름대로. 그랬더니만 한 10년간 했더니만 이제 지역사회도 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우리 교회 표창장도, 이렇게 감사장도 이렇게 전해졌고, 또 지역사회 봉사 많이 하는 단체 해가지고 지역 그 구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코너를. 거기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흰돌교회하고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도 우리를 조금씩 인정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열심히 하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의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봉사부, 또 뒤에 영상을 섬기는 분들 안내, 또 차량 봉사분, 또는 뭐 교사, 또 여러 중보기도팀, 이런 여러 봉사하는 분들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가 많을 때 교회는 더 능력 있게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하면서 오히려 자기 돈 쓰면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돈 내가지고 막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또 그런 성도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시간을 내고 재능을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죠. 그러나 그만큼 섬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도 봉사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오늘 찬양 때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지만은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찬양대 다시 오셔주시고요, 찬양팀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동차 차량 봉사하는 분도 지금 필요한데 누가 기쁨으로 한번 봉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 외에 영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면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성 있는 예배, 사랑 깊은 교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성숙을 이끄는 양육,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것을 잘 되는 교회가 성경인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해서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는 핵심 가치라고 잡는데,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섬기고 봉사라 뭐 공부하자 그러면 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억지로 하는 게 돼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조금 하다가 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걸 하니까 반대로 또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섬김과 봉사도 잘할 수 있고 말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순서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 앞에 단계가 없으면 여러분 전도가 될 수도 없죠. 봉사는 아마 힘들어서 다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되고, 이걸 위해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바로 이런 비전을 향해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충분해야 끝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처음에 기도하자 그랬을 때에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참 염려도 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지금 한 달 이제 다 돼 가는데, 어떤 권사님은 앞으로 제가 또 40일간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된 분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고 또 기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강단기도 하라고 지금 해서 일주일씩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본이 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계시고, 기도할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그렇고 나는 쑥 빠지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